자, 오늘 아둘람 기도회는 우리 세 번의 아둘람 기도회 중에 마지막 재정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만 꼭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살아오면서 또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재정의 문제는 항상 저 자신에게도 문제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제였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 제 기억 속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의 어려움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어려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금 하나님은 진짜 축복의 하나님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재정의 복을 주시는 분일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유함을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기를 부모라면 당연히 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부유하게 살게 늘 만드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재정의 연단을 주시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재정적인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재정의 연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아주 무서운 연단을 받았습니다. 욥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실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재정의 연단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건 재정에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정을 풍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믿을 수가 없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재정과 관련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재정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마음껏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에 대한 연단, 성경에 나오는 연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죠.
그죠? 욥은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다가 그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무서운 재정의 연단을 받았는데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렇게 참수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욥에게 당한 이 재정의 무서운 연단은 사실은 그 배경에 마귀의 참소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참소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잘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참소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끔할 정도로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 잘 믿지요. 하나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도 하지요. 하나님 그 재정을 한번 거둬가 보십시오. 그러면 다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재정에 연단이 온다. 그러면 이제는 명심해야 합니다. 전에는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황을, 영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니?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세상 마음대로 살고 온갖 죄 다 짓고 사는 사람이 더 경제적으로 더 풍요하고 나는 이렇게 가난에 찌달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시련이 오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재정적인 풍요를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재정의 연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의 연단을 당할 때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부딪힘도 있고 또 지금 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탐심은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탐심이 바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 이 돈에는 반드시 영적인 역사가 함께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마귀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속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그게 바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무섭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마음을 살펴서 대답해 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는 마음 자체가 이제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전에는 그저 사람이면 다 돈 사랑하는 거지 뭐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만 생각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탐심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곧 우상 숭배라. 다시 말해 마귀를 숭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돈과 관련된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마음껏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복이 아니고 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할 땅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는 마음에 풍요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탐심인 거죠.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도 손대지 마라. 근데 아간이 그것을 재물을 숨깁니다. 마음에 탐심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아간과 그 집안이 다 죽지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절대로 그가 가져온 예물에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당부했는데도 게하시가 그 나아만을 쫓아가서 재물을 탐하지요. 그리고 나아만이 가졌던 나병을 고스란히 게하시가 뒤집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가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는데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고 그 땅값 다라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어 나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 마음에 어찌하여 마귀가 가득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을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살펴야 하는 것이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 탐심이 내 속에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내 속에 가득한 상태에서 부유해지기만을 원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파멸인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고 싶고 탐심이 있으면 이미 내 마음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콧웃음을 치거나 벌써 안색이 벌써 안 좋은 거죠. 그때 성경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딱 성경은 아주 딱 단정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속으로는 돈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이 돈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그들은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은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가난하다면 하나님 자기를 버린 증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이에는 내가 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갚아주시는 식의 정말 거래 관계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돈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런 증거와도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도 버리게 돼요. 돈을 붙잡느라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 가진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주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말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영생도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에 대한 연단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탐심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탐심이 있으면 그러면 재물의 복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지면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점을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 야고보 사도가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들어오면 대접받아요. 아, 우리 교회에 부자가 왔구나. 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오면 다 장석에 앉혀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내 저 밑에 가서 있든지 말든지 서 있든지 앉든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회당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세상 기준이 성도들의 마음에도 들어온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탐심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자,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성도들 안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점에 대해서 다 극복이 되었나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어서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을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가난 때문에 힘들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 영혼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내 교회다, 천국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아닌가가 결정나는 거예요. 탐심은요 정말 무서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아주 가난했던 서머나 교회를 부유하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보는 게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당연히 그냥 돈 많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였던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단히 부자 교회였는데 주님은 네 가난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호텔에 가든지 또는 뭐 어디 상점에 가든지 또는 어떤 마트에 가든지 백화점에 가든지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접을 받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요. 그 사람이 더 소비를 많이 하니까 대우받는 거죠.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대우 못 받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죠.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치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리면 이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 안에 과연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는 그 기준이 내 속에는 완전히 바뀌었나? 탐심이 내 속에 있나?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느냐? 이제는 없어졌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다. 그러면 정말 잘 된 거예요. 이건 진짜 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세상에서 아주 부유하게 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잘 된 일이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상을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까. 아주 짧게 사는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받아버렸어요, 상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인 거예요. 이건 정말 울고 통곡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탐심이 하나님의 나를 마음껏 재정적인 복을 주실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고 예배당을 하나 마련하고 싶었는데 개척교회 당시니까 참 어려웠죠. 근데 그 주변에 꼭 이제 소유하고 싶은 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땅에 예배당을 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매물로 나왔는데 어느 부자가 그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가 100만 불을 헌금을 할 테니까 목사님 이것을 계약금으로 해서 그 땅을 구입하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해 온 거예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 당시 때 100만 불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뭐 지금도 큰 돈이긴 합니다만.
근데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매물이 나온 거 소식은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부자가 그런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그 부자가 헌금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까? 아니면 그 부자가 개인적으로 그저 호의를 가지고 한 일에 불과한 걸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마음이 시달림이 된 겁니다. 만약에 매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소유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그 부자가 만약에 100만 불을 헌금하겠다 그러면 진짜 응답인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100만 불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자꾸 자기 마음을 자꾸 요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부자를 더 의지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보다. 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그 부자에게 거절합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화를 읽을 때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참 그 척스미스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 기도를 하기 전이나 후나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해서 그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 그렇게 믿으면 되지. 근데 지금쯤 와서 가만히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척스미스 목사님이 이해가 돼요. 그분이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 주저했는지. 돈에는 마귀적인 힘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힘이 있는 거예요. 척스미스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영적인 역사를 느끼게 된 거죠.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고 먼저 돈부터 생긴 거예요. 그게 척스미스 목사님을 긴장하게 만든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야. 그걸 포기하고 난 다음에 정말 참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빚 하나 안 지고 결국 그 땅을 소유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되죠. 지금쯤 와서 보니까 탐심이라는 게 목사의 마음에도 무섭게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완전히 마귀 종이 되는 일이,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가서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더니 부유한 자들에게는 울고 통곡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이게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진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사람은 울고 통곡해야 되고 부한 자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뒤집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자가 부유함을 얻게 됐을 때 그 영혼이 궁극적으로 처해질 그 상황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게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니까 그때 그 문제를 더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돈에 대한 이 탐심, 욕심이 없어졌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테스트 과제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가까이에 일신기독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일신기독병원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병원이에요. 근데 호주 선교사님들이 한동안 병원을 다 경영을 해 가시다가 어느 시점쯤에 이것을 이제 한국 사람에게 이 병원 경영을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가 그분들이 자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병원 경영을 맡길까? 그래서 그 호주 선교사님들이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한국 직원들이 같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퇴근하면서 책상 위에다가 돈을 놓고, 그냥 서랍에 안 놓고 금고에 안 놓고 그냥 돈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먼저 퇴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한국 직원들이 뒷마무리를 하고 문 단속을 하고 나가는 거죠. 자, 그 돈, 선교사님 책상 위에 있는 그 돈,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 선교사님이 이제 출근해서 보는 거예요. 그 한국 직원이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돈에 대하여 일절정직한 사람, 마음에 돈에 대한 탐심을, 사람은 누구나 마귀의 충동을 받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그 병원 경영을 맡길 한국 스태프를, 직원을 선택했노라 한 이야기를 그 병원에 가서 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재정의 테스트가 와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크고 작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성경을 말씀하세요. 염려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염려도요,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사실 염려가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염려 때문에 주의 일 할 마음의 여력이 없어집니다. 계속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내일 밥 먹을 거 염려합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내일 아침 일어나면 그냥 차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저녁 늦게까지 내일 아침거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졸리면 자요. 눈 뜨면 밥. 마치 무슨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그냥 식탁에 가서 앉아요. 그러면 밥이 차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가장 놀라운 복이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더 이상 이제는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고 살리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그렇게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돈 하고 염려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영혼이 망가지는 거지만 자녀들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부모를 보면서 계속 입으로는 염려하고 돈 걱정하는 것, 아이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아주 웅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계속 먹고 있고 사는 걱정하고 산다면 자녀들에게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 믿어봐도 실제로 아무 도움도,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남의 이야기 할 것도 아니죠. 저희 딸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면접을 했대요. 그러면서 물었대요. 너 기도 제목 한 3가지가 있으면 말해봐라.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내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우리 교회 빚 다 갚아주세요. 참 담임 목사 딸답지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와서 교회 엄청난 재정적인 부채 때문에, 건축비 부채 상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결국은 저희 딸의 마음속에 한없는 돈 걱정을 심어줘. 그 중학교 들어간 아이의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교회 부채를 갚아달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염려는요, 정말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바울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가난해도 좋아. 부자가 되어도 나는 실족하지 않아. 왜? 어떻게 사는지 다 나는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때문에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함이 와도 자기는 그 점 때문에 마음의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정말 돈보다도 더 큰 주님이 진짜 믿어져서 마음속에 더 이상 염려가 사라졌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가족을 먹이고 입힐 방법이 없어서 정말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만 해야 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교회에서 건축비 헌금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 다 헌금 작정하고 생활비 없이 1년 동안을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건축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나 마음의 그 눌림 때문에 심장에 쇼크가 왔던 일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재정적인 어떤 무서운 어떤 염려가 다가올 때 그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길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의 그 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염려하지 않고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강화도에 있는 어느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예요. 근데 필리핀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재정을 맡은 회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선교 여정 동안에 모든 재정을 그 집사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넣은 봉투가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을 했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숙소에 왔는데 거기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 봉투가 없는 겁니다. 다들 멘붕 상태에 빠져. 이제 이 선교 여정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 여정을 감당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생활도 하며, 그래서 다들 모여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비상금 있는 거 다 꺼내라. 그래서 다들 가지고 있는 비상금, 선교 여행을 오긴 왔지만 그래도 외국을 나온 거니까 혹시라도 이것저것 쓸 거 있지 않을까, 혹시 살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모아둔 거 다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상금 다 모아가지고 선교 여정은 이제 겨우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귀국하려고 공항으로 갔는데 공항 가는 택시를 불러다가 이제 갔는데 어느 한 팀이 택시를 타보니까 자기들이 공항에서 숙소까지 올 때 그 택시들이에요. 그 기사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때 누가 한 분이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혹시 돈을 택시에 흘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가 앉아있는 뒷자리에 그 의자에 등 받침하고 앉는 시트 사이에 그 틈 사이를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 봉투가 만져지더래요. 그러고 보니까는 회계 집사님이 거기에 앉았다가 그리고는 봉투를 빠뜨리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정 내내 그 택시가 돌아다니고 영업을 했는데도 누구도 그걸 못 발견한 거죠. 그리고 선교팀이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그걸 찾은 겁니다. 공항에서 난리가 났겠죠. 돈 찾은 것도 참 기가 막히고 그 과정도 기가 막히고, 무엇보다도 돈 하나도 없이 그 선교 여정 다 마치고 이제는 선교비 통째로 다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학교 설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정으로 마지막 헌금 다 드리고, 어차피 그 돈은 선교비로 쓰려고 가져온 거니까. 그리고는 돌아왔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선교팀 안에 이제 정말 간증이 막 풍성해진 겁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돈을 잃어버리고 비상금까지 다 털어내고 난 다음에 딱 마음에 정리가 되더래요. 물건 살 거, 돈이 없으니까 물건 어떻게 사요? 쇼핑할 생각, 돈이 없는데 어떤 쇼핑을 해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선교지 가는 데마다 그 현지인들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에만 올인할 수 있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놀라운 복을 받았다. 해외 나오는 길에 면세점도 들러보고 뭐도 사고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재정에 대해서 우리를 참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실제적인 체험을 주시려고 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만 함께 계신다면.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라고 하시는 거. 누가복음 1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주라고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이미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의 특징은요, 주는 거예요. 복도 없는 사람이 움켜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 사람은 참 풍성한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계속 움켜줘요. 참 불쌍한 사람인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항상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세상에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여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눈이 밝고 어두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듣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늘이 있음을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어야 비로소 주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죠. 돈의 눈이 어두워졌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지금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든지 이 세상에서 돈을 쌓아두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돈 없으면 정말 힘들죠. 그럼 돈 많으면 괜찮을까요? 돈 많으면 더 어렵습니다. 나는 어려워도 좋으니까 돈이라도 한번 많아져 보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럴 기회를 주실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정말 돈이 많아서 사람이 안 되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건강 잃어버린 사람, 제정신 아닌 거죠. 돈하고 건강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건강 잃어버려요. 돈 때문에 가정 다 망치는 사람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친구 잃어버려요.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려요. 돈 때문에 영생 잃어버려요. 돈은 많아도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면서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눈이 안 열릴린가,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말을 듣기는 해도 그게 자기에게는 실제가 아니니까 결국은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세상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는 복 있게 못 살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살 길은 더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으실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길이 뭐죠?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이 복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쌓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 가지 믿음의 실험,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할 때 했던 믿음의 실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실험하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 세 번째가 힘을 다하여 주자.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실험해보자. 주라고 했으니 주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제가 선한목자교회 목회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사명과 같이 했던 일이, 우리 교회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하여튼 주는 대로 주자. 때때로는 교우들의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건축비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담임 목사는 저렇게 주려고만 하냐, 그거 조금 아껴서 건축비 부채라도 빨리 좀 상환하지. 제 머릿속에 우리가 아껴서 상환할 정도였다면 아마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재정을 조금씩 아껴서 그거 가지고 갚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면 저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을 아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범위가 비교가 안 되게 커요. 교회 부채가. 그때 제 마음에 참 오기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흘려보내겠습니다. 재정의 믿음의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지 제가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8년을 온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의 형편을 가만히 돌아보면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이 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2020년 아마 역사에 남을 어려운 해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 재정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하나 생긴 것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온 이래 가장 많이 도운 해예요. 외부로 우리 교회 재정이 흘려나간 것이 예년과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 과정을 1년 내내 지켜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우리 교우들 중에 구제연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도 어렵지만 계속 구제연금을 이렇게 작정하고 흘려보내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극구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누가 어떻게 헌금한 것에 대해서 일절 제가 광고하거나 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세요, 어려운 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 어디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렇게 헌금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2020년이 절대로 어려운 해만은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2020년에 믿음의 이 섬긴 주는 씨가 엄청나게 뿌려진 해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시겠지만 무엇보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엄청난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교회 성전기도하러 저녁에 나오면서 늘 성경책 기도 노트 이렇게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지갑도 빼놓고 가방도 빼놓고 성경책하고 노트만 들고 교회를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마음에 돈을 조금 마련해서 봉투에 가지고 갈 마음이 턱 생기더래요. 누군가를 만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자신은 없는데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탁 눈에 뜨이더래요. 내 마음에 저 집사님이구나, 저분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집사님에게 가서 봉투를 드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는 전하고는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는 한 건지, 생뚱맞게 어느 집사님한테 그냥 돈을 딱 드리고 왔으니 또 그 집사님 뭐라고 당황해하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 다음 날 그 집사님 남편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이 쫙 나와 있더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페이스북에 얼마나 그날 재정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졌으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며 그리고 교회와 성전에서 기도를 했으며, 근데 갑자기 뜻밖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건네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가시는 거예요. 그 재정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했던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쭉 쓴 내용을 보고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런 일은요 정말 황홀한 일인 거죠. 사실 우리가 돈을 얼마를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주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어떤 내가 생생한 그 현장의 증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게 최고인 거예요. 저는 재물의 복이 이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재물의 복이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재물의 복은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돈은 엄청나게 많이 만져봐요. 근데 실제로 가진 건 없어요. 왜? 자기 게 아니니까. 다 나는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는 재물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많이 도왔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은 게 문제예요. 남은 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껏 쓰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처지가 어려운 처지라도 통로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빵 하나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도 줄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 가진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고 기도해야 될 축복은요, 하나님 나를 통로로 써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재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재정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복된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집회로 아들라인 기도회에 오신 재정으로 인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탐심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마귀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 그건 완전히 마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여 내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진짜 믿으세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 그 까닭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 것을 정말 믿으세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면 한 번쯤은 이 재정의 고비를 넘기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영적인 자유함이 와요. 재정에 대한 자유함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고비를 넘어가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더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주님께 진짜 맡기고
그리고 지금 있는 형편에서 나누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사실인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